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경건과 지성인데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 중에 중요한 주제가 이제 경건과 지성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나라마다 종교마다 나름대로 윤리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그 기준이 사실은 다 다르죠. 유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효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충효를 으뜸으로 삼고 있죠. 근데 기독교 윤리의 으뜸은 역시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의 경건이란 뭘 말하느냐? 경건의 그 뜻,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이 불편한 거죠.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있다면 1시간 지나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랬니? 어쨌니? 또 그 나머지 1시간은 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밥 먹는 것 때문에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계속 있어도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기독교 윤리에서 경건이 제일 중요한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같이 있고 하나님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원리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동시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쉽겠죠. 어떤 사람은 어렵겠고. 그러니까 이건 영리한 사람이든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전혀 상관없고 간단하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 쉽다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겠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경건이 아닌 게 뭐냐? 첫째 경건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변명거리가 있어요. 잔뜩. 그래도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제 경건이 불경이죠. 하나님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경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올바른 행동이거나 올바른 생각이다. 이게 경건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윤리적으로 좀 나간다면은 존경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존경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는 조금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많이 발달한 경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경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 때에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하고 선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근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다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제일 처음 법이 제일 좋은 법이었죠.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한 마음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저놈은 미흡기도 하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살려면 역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행복하죠. 욕심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끔 하셨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이 되는 윤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한테 그게 좀 불편하다 그것은 뭔가 내가 좀 욕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음주 운전이 왜 나쁘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나쁜 거죠. 내 마음대로 좀 내가 먹고 싶은 술 좀 먹고 싶다. 먹었으면 빨리 자야 되는데 먹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다른 데 또 가고 싶다. 그럼 이제 또 차를 타고 자기가 운전 안 하면 되는데 꼭 자기가 운전하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만 생각하고 이익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했을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들을 우리가 살면서 체득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올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정말 군자처럼 잘 살 수 있어. 한계가 분명히 있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지성입니다. 경건과 지성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탐구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 지성이라고 할 때는 또 달라요. 기독교적인 지성은 뭘 의미하죠?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탐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할 정도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철학적인 것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학에서는 진리를 인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를 신격화시키지도 않고 근데 기독교에서만큼은 진리 자체를 인격화시키고 신격화시켜요. 진리를.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되는 어떤 중요한 주제 경건과 지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역시 진리를 다뤄요. 지성에서 다루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짓이라면은 그게 지성일까요, 그게? 2 더하기 3은 5잖아요. 근데 2 더하기 3은 6이라고 해놓고 막 그걸 주장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는 없죠. 모든 학문의 어떤 그 목적은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우주선이 폭발하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뭐 우리 휴대폰 속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있잖아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 모든 반도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역시 물리적인 진리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죠. 오류가 나고.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죠. 이게 진리지만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약간 그래도 폭발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싼 걸 우리가 사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전기차에서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좀 더 싼 것을 고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올바름을 선택하지 않고 이익을 선택을 해요. 괜찮겠지.
확률적으로 그게 아닌데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나에게 이익이야 하면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노출되게 돼요. 이 세상은 진리의 법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그리고 세속적인 윤리가 또 있잖아요. 세속적인 윤리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부추기잖아요. 막 죄악을 부추기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나도 그게 더 좋아. 하고 그런 세속적인 윤리를 따르다 보면은 결국은 그 종착점이 어디예요? 결국 파국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복잡해집니다. 엉겁결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수를 해야 되죠? 자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두 번째 죄를 범합니다. 시체를 유기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때 썼던 칼을 숨긴다든지, CCTV 같은 거 막 없앤다든지, 그런 2차, 3차, 4차 죄악을 계속 범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자수하고 가서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더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발각이 되면은 형량은 더 늘어나는 것이 되죠. 심지어는 갔다가 시체를 가서 파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나의 잘못은 덜 들키게끔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은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증거를 만들기도 해. 거짓 서류를 막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악한 자들과 협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자들은 이거 좀 위조해 달라고 하면 아우, 나는 안 한다고. 그건 나쁜 짓이라고. 안 한다고, 선한 자들은.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럼 돈 좀 달라고. 돈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고. 그럼 만들어줘요. 돈을 받고. 판사들이라고 해서 다 선하냐? 그거 아니에요. 판사들도 돈 받으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하여튼 법률 가운데 이상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러니까 그럼 이건 무죄 이런다고. 다 그래요. 결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협력하고 거짓말을 막 늘어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진리를 선택하느냐 거짓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만 생각하면은 거짓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진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정말 고고하고 나는 철학적인,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진리만 선택해 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은 거짓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거든요. 자기 속에 절대자가 없어.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는 왕이야. 나의 위에 누군가가 없어요. 나의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나의 구세주가 내 앞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을 선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짜고 쳐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 부류에 속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거짓에 몸을 담근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거짓은 이제 들통나게 돼 있잖아요. 그 거짓이 들통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 큰 낙을 저지르게 되는데, 결국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돼 있고, 암살하는 자들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랄하게 되죠. 사람이 마귀보다 더 악한 놈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말들은 결국은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을 쌓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은 그냥 무너진다. 세상에는 항상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지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바벨탑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런 제국을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경건이든지 지성이든지 결국은 용감하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들고, 정말 참된 신앙이 있지 않은 이상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용감해야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세상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진화론이 대세입니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진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야 진화론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적인 경건과 지성이 아니면 진정한 진리 탐구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다. 연구도 되고 하여튼 논문도 쓸 수는 있어도 그냥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구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긴 하는데 밝혀낸 것들을 보면은요. 이제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증거라고 해봤자 물리적인 증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답답하죠. 물리적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물리적인 것밖에는 과학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이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논문들을 다 무시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논문을 심사하는 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짓의 산으로 만들어진 학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에 있다 뭐 이런 거 크게 믿을 만한 것은 없어요. 또 기독교 윤리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목적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하는 거죠. 윤리를 연구하고 윤리를 실천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이 그럼 뭐냐? 구원은 제가 볼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구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정의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죄가 문제이고 해결은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해결이죠. 질병이 문제이고 치유가 해결입니다. 거짓이 문제이고 진리가 해결이에요. 두려움이 문제이고 담대함이 해결이죠.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해결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문제예요. 죄인들은 항상 몰려다닙니다. 자기들끼리 편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은요. 학교 폭력이라고 할 때 한 놈만 나쁘던가요? 꼭 패거리들이 있어. 학교 폭력에는 꼭 패거리가 있어. 근데 용감하게 나서서 그 학교 폭력을 쳐 부수는 사람은 패거리던가요? 혼자던가요? 주인공 한 사람이야. 네. 드라마도 그 원리는 아는가 봐. 하여튼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한 군데 모일 뿐이지 자기들끼리 그러면 협력하냐? 그건 아니야 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편에 난 서 있기만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동지는 동지를 알아본다. 저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당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보편적인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보통 일반 시민들을 말합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또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은 진리 편에 서는 자들이든지 그걸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교회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교회가 제일 적합하겠죠.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리 편에 서는 자들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서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럴 때는 그 진리는 역시 진리는 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또 양의 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걸 우리는 세속 도시라고 합니다. 세속 도시. 세속 도시는 조금 약간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긴 한데 세속 도시 하면 다 알죠? 서울 시내가 세속 도시 아니야? 모든 시티들은 다 세속 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은 세속 도시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속 도시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진리 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들락날락 하는데 그 문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시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은 그게 진짜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진짜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다. 예수님만 진리이시니까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의 핵심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자들이든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구원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또는 세속도시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타종교나 아니면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구원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냐? 아니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긴 있어요. 타락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있는 꽃 피우고 있는 도시나 나라가 있고 그 진리가 사실은 퇴색되거나 꽃 피워지지 않는 나라나 도시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구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도시나 나라,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타종교가 많은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관이 많은 그런 도시나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될까요? 대부분 예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는 도시나 나라들은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정의 때문에 유익을 얻어요. 평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천국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법 질서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사회가 시끄럽고 죄 많고 사건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대로 그런 사건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거나 이권을 독점하거나 보편적인 보통 시민들은 굉장히 거지의 수준을 벗어난 수준에서 그냥 살거나 뭐 그렇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것밖에 없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산물도 풍성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아무리 심어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몇 푼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면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보수는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는데 나는 또 선한 목자이기도 하다. 다 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꼴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구원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자다. 그런데 그 양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런 목자는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양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어요. 선한 목자는 세속 도시에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또 선한 양도 있겠죠. 양들 중에는 양도 아니면서 양인 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럽니다. 염소. 사람에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서는 자, 거짓을 버리고 진리 편에 서는 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양이라. 그리고 양인 척 하면서 사실 양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염소라 그럽니다. 염소. 염소는 지 성격대로 사는 자들을 말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격이 괴팍해요.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는데. 저도 양이나 염소는 제가 한번 키워도 보기도 하고 같이 키우는 집에 그 옆집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염소는 잘 아는데 우리나라가 양을 잘 키우진 않아요. 강원도에는 어떤 목장에 가니까 양이 있더라고. 그리고 에버랜드 가면은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은 참 혹사를 당하더라고. 이 양이 정말 풍성하게 생겼더라고.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 생전 처음으로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봤어요. 안아봤어 이렇게. 안아봤는데 양들은요 이렇게 안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기다려요. 다니다가 귀찮았나 봐.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내가 가까이 가면은요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경계하면서. 그게 염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한 양은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양이란 타락을 했지만 어리석지만 그래도 뉘우칠 줄 아는 양을 선한 양이라 그래요. 인생이 다 죄인인데 타락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선한 양은 누구냐? 뉘우칠 줄 아는 양.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양. 그걸 인정하는 양. 근데 이제 악한 양,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우리 형 때문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나쁜 선생만 안 만나서도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꼭 이렇게 남 탓을 해요.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염소 같은 사람도 꽤 많아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거짓에 속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악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선한 양이라. 선한 양. 뉘우치는 것은 왜 뉘우치냐면은 더 이상 그런 악한 짓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해보니까 그게 악하더라. 나쁘더라.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악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악하더라. 좋지 않더라. 이걸 인정하는 자. 그래서 선한 양은 이게요, 악한 양보다도 훨씬 더 이게 뭐랄까, 우수해요. 성격이 우수해요. 세상에는 악하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자들이 막 더 우수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양은 절대 변명을 하거나 남 탓하거나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요. 선한 양은 누구냐?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양이 선한 양이에요. 아,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더 선하게 살아야 돼. 난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자가 선한 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선한 양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양은 선한 양이라. 그렇죠? 선한 목자도 악한 양 데리고 다니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선한 양이 되셔야 됩니다. 뉘우칠 줄 아는 자. 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뉘우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아, 내가 좀 정말 잘못됐구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에서 빼내 주십시오. 오직 선한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선한 양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한 양이면 그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윤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아주 핵심적인 가치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지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지성적으로 사는 것. 지성적으로 사는 것은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이건 거짓인데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건 마귀의 짓인데 이 길로 가다가는 내가 멸망하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 그게 참 지성이다. 머리가 좋아서 만약 학자가 되더라도 이 학자들도요 논문을 쓰면서 갈등을 한다고. 아무래도 이 말이 진리인데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이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고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쪽 편인데 내가 그래도 이 말을 잘 써줘야 나를 통과시킬 것 같은데 갈등을 한다고. 참과 거짓 앞에서. 더군다나 이제 진화론 같은 거짓 산으로 이루어진 학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이제 퇴출되겠죠. 요즘에는 또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유엔에서 주관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논문에다가 달아요. 그래야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지원 받으려고 자기 별로 쓰고 싶지 않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집어넣어요. 논문에다가. 기후변화라는 아주 큰 거짓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그런 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쓰든지 말든지 내비둬야 돼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업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해도 병든 영혼일지라도 실패를 거듭하는 영혼이라고 해도 배신당해서 버려진 영혼이라고 해도 방황하면서 앞날을 두려워하는 영혼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선한 양이에요. 그런 양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한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양의 모님과 동시에 또 선한 양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속도시에 살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병이 들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전히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한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믿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꼴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면서 꼴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다 선한 양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는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